벌레 같은 날 위에 큰해 받으셨나 왜 지은지 다치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대오받길 때 그의 도비 읽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울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노라 늘으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6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참으로 그 사랑 그 은혜 크고 크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는 빚진 자인데 우리가 빚진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에 주님을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러한 육체를 따라 살았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답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 삶을 날마다 살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을 부르겠습니다. 복에 그는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사. 한량 없이 자비하심 한량 없이 자비하. 측량할 길 없다. 측량할 길 없. 천사들의 찬송가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며 주의 끝이 너무 많아. 주의 끝이 너무 많아. 이때까지 왔어. 이때까지 왔어.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따라 하나님의 범을 떠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원하시려고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내주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비 주의 은혜 사스다. 주의 은혜 사슬 내 나를 죽게 매수. 우리 마음은 연약하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워.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네 번째. 교동문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네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 세상 사람 찬양하. 천사와 나마도 다 구주 예수 부활. 구주 예수 부활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리 성령님과 성령 증거하시는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의 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의 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응가디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렇게 계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247페이지. 칠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의 일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주냐? 그러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구나. 죄가 계획을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우르우며 선하다. 그러한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렇습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들추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늘 죄의 종이었고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의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정죄의 노인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늘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행하는 것들이 다 거룩하고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비신을 숭배하고 거짓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온갖 음란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 율법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도 악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그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여, 종과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멋지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저들이 밤을 새워 일하면서 번 물질을 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드린 성도도 있고 또 열심히 밭에서 또 심지어는 노령연금을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한다면서 10의 1조를 한 성도도 있습니다. 참으로 주여 저들을 사랑하심의 저들의 긍휼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있어서 물질 때문에 동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주여 저들이 믿음으로 봉헌했으니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저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그 성도의 마음에도 주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사 저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의 일들을 많이 허락해 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황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 은혜를 베푸사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슬픈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계속 오늘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고린도서 8장 7절에서 11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272장.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20장이라 10장 20절에서 22절. 하루 뒷장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크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상을 말하면 그 우상에 따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까지 우상 숭배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의 말씀을 들으지 못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복음에 대해 말씀을 전하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늘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찬송도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어때요? 기념하고 축제하는 날이 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만 주님 이때만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절 막 주님만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날마다 시간마다 주일마다 생활에 매일매일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문에 저는 늘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늘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늘 여러분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아시고 또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을 말하면 그 우상에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말씀. 두 번째는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일 싫어해요. 인간들이 상상해서 만든 우상, 인간들이 상상해서 만든 신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있으면 그것이 우상임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전에도 영적인 거라고 하면서 맨날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기도가 우상이 되었고 영적인 거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적이 없어요. 이 거꾸로 돼가고 있어. 자,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오래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형 아론에게 나아가서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형 아론을 협박하여 애굽의 신, 즉 애굽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며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숭배하고 화목제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춤을 추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미친 모습으로 광란의 모습, 타락의 모습을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8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했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이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라는 건 강을 건넜다라는 뜻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이게 가나안 땅과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에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큰 강. 이 큰 강 사이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인이라는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들을 어때요? 구원해 주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봤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보면서 다 봤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홍해가 가로막혀서 홍해를 열으셔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도 보았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랐을 때 아니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을 달게 하셔도 먹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면서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쓴 목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전하는 목사가 교회에 없다면 교회는 금방 타락한다. 그래서 늘 교회는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나 끌고 사람들 모으고, 그래서 시기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영지주의를 가르치고, 은사주의,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영지주의 아니에요. 원래 이게 경건주의에서 나왔는데 1800년도 1700년도부터 독일에서 유행한 경건주의, 인간의 내면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하는 그런 경건주의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예수 그를 통해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영지주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 독일의 신학이 이제 감리교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의 오순절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도들이 다 헛된 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헛된 은사와 성령 받기를 원하고 은사 받기를 원하고, 맨날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들만 꿈꾸고 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비들의 오순절주의자들이 맨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을 시키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믿을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니까 이 거짓의 소리에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이 우상이 되어 버린 이런 세상이,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목사가 개혁주의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서 있는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금방 타락해버렸어요. 이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이들은 금방 타락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빛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위적, 신학적으로는 위적 소명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보고 맛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믿음을 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막 은혜받을, 저 사람이 뭐 병을 고쳤네, 저 사람이 뭘 했네,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병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뭐 문제를 해결받았다, 병이 나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자랑하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세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모세가 형 아론에게 찾아와서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여호와 하나님 대신, 보이지 않는 여호와인데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로 섬기자.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타락, 순식간에 영적으로 타락.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타락해요. 다 돈이, 물질이, 세상의 성공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힌 것을. 그래서 모세에게, 야, 너 내려가라. 너 여기서 십계명 받고 뭐 있을 그렇게 아니다. 너 내려가라. 하나님 십계명 줘갖고 내려가라 그랬어.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막 여호와라고 떠들어대고 막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지금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할 그 기쁨에 젖어 있었는데, 한마디로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이 백성이 이렇게 약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보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백성을 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들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생긴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경험과 체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다. 그게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최고로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 화가 나셨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는 것을 보니 가관이야.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준 십계명을 땅에 던지고 우상 숭배를 추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앞에 뛰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대로 행하지 말라고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아직도 인간은 뭐예요? 죄를 가지고 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애굽의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풍습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풍습인 것입니다. 또 가나안의 풍습도 우상 숭배이고 이 우상 숭배를 규례로 정해져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은 애굽 땅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 즉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전에 이방인과 같이 우상 숭배와 미신행위를 쫓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을 때는 우상 숭배하고 조상 숭배하고 또 뭐예요? 무당에게 찾아가고 또 사주팔자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일은 안 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많지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외삼촌이 무당해가지고 무당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굿도했어. 내가 그 자전거에 태우고 오고. 그런 신분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방법, 과거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 죽은 조상을 숭배하며 미신행위를 쫓아서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즐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식탐이 이것을 참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먹는 것 문제 앞에서는 이 식탐이 발동하기 때문에 어때요?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식탐을 성도들은 이기기 위해서 무단한 성도의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단하게 내가 저거는 우상의 제물이야, 저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저걸 먹으면 내 영혼이 무디어져, 약해지고 무디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무디어져 하면서 어때? 저거 먹어서는 안 돼. 사람들이 나에게 피웃든 조롱하든 야단을 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 마음을 다짐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돼. 그걸 노려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야. 구별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리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4절에서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죄악 자루나 함따랐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로 거짓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복의 반대인 저주를 역설적으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이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다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자와 풍겨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무신이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루나 우리나 진짜 하나님만 섬기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얻고 너의 성읍에서도 얻고 너의 집에서 너의 반죽이 하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메시지.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역설적으로 그 모든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3대를 못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면 그냥 우상 숭배자들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이상도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로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상과 그의 재물을 먹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재물을 먹으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먹고 떠들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발람의 꾀에 넘어가 모압의 십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압의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자행하고 그리고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같이 먹고 그들의 신인 바알부올에게 절하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 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이제 광야 40년의 마지막이 다 다가와가지고 광야 40년이 다 모압 평지에서 어때요? 이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여러분 광야에 살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살다가 절제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절제된 모습으로 살다가 앞에 여자들이 무이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그 유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그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꾀를 얘기했다? 발람이라는 자가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들이 거기서 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유혹하는 춤을 추면서 그들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다 거기에 몰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과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난잡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이 모압의 이 창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자들을 그렇게 해금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데리고 가서 그 앞에 있는 바알불이라는 모압의 신인 우상 앞에 제사를 하고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참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우상 숭배를 자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연병으로 쳐서 24,000명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교훈을 잊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후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지도자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믿음의 지도자들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을 숭배. 그 말씀이 사사기에서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15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고 가나안에 가고 바알과 아사레 가나안의 우상 풍요의 신이고 그 풍요의 신뿐만 아니라 그 애를 많이 낳는 거 다산의 신인 아스다라.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 그 가나안의 남신과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의 대적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대적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메말라지고 고통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때요? 비가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오고 어때 하나님 내리시고 하늘에서 메마른 땅에 이슬비를 서리게 이렇게 내리시면 어때요? 그 땅은 너무나도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농사짓기 좋은 땅이고 살기 좋고 풍요의 그런 곳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비를 멈춰버려. 그곳에 오히려 태양을 주게 해서 가뭄이 일어나 기근이 일어나 얼마나 괴롭겠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으로 그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참으로 무지한 자이고 참으로 슬픈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도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입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에 오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와 같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백성을 바르게 판단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을 바르게 판단하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해서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또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주잖아요. 권세를 주시 부와 권세. 이 솔로몬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솔로몬이 그냥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20년 동안 지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왕이 오른 게 20년 동안 뭐야? 자기 왕궁을 져 13년 동안 성전을 7년 동안 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솔로몬을 대적하지 않고 또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막 금은부화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금은부화를 다 갖고 와갖고 어때요?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왕궁의 그 앞길에는 뭐예요? 은이 돌처럼 깔렸어. 은이 얼마나 금은부화를 많았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이 그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의 바로의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첫 번째 삼아요. 애굽의 바로의 딸. 그리고는 또 가나안의 그 이방인 여자들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 또 아내로 첩으로 삼아요. 그게 1000명이나 돼. 그러니까 근데 어때요? 그들을 사랑해. 이 솔로몬이 하나님보다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어때요? 이제는 그 여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하라는 대로 해요.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 우상이 한마디로 우상의 방을 짓고 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한 사람 되게 하니까 한다는 것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솔로몬아 그러지 말아라. 솔로몬아 그러지 말아라. 2번이나 경고를 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은 듣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우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자녀를 불신자가 아닌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을 시켜야 된다. 세상 사람 다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하게 모습을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자녀들을 둔 예비로서 이게 늘 고민입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텐데,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할 텐데, 이들이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을 취해서 아내와 남편을 삼아서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믿음을 떠나 부패한 마음으로 우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자신들의 특권의식 속에서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 믿다가 죄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공통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교회를 핍박하고 더 교회를 욕하고 더 교회를 비난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조롱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여 죄로 빼고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 믿음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솔로몬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2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람 보고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잘 믿던 사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빼앗으시고 죽게 만드십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세상 말로 용두사미가 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하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 생활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만들어줄 거다고 하는 이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칼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전락시켜버립니다. 그 어떤 것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헛된 생각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판에 단번에 전락시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부가 부자되고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헛된 신앙입니다. 그 바로 세상에 쫓는 우상을 쫓는 욕망이에요. 욕망.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사람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좀 뭘 줬다고, 이런 거짓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헛된 재물이나 헛된 것에 탐욕을 부리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할렐루야. 썩고 없어질 세상의 영광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 땅이 아니라 너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썩고 없어질 걸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하고 돈 벌고 성공 부자 되고 병 낫고 그거 꿈꾸지 말라. 여러분, 병이 걸리면 사람 다 낫기를 소망해요. 가난하면 돈 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페북에 제가 핸드폰으로 1번 그 자매들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 허락을 했어요. 그때 가서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에서 구원을 보고 영생을 얻으시고 이 땅보다 천국을 바라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문자,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내가 돈 없을 때, 내가 이혼당하고 돈 없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줬냐? 막 그런 거야. 그래 내가 당신은 돈보다도 더 귀한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래 딱 차단을 해버리더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성도 여러분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을 그들과 먹고 즐기는 걸 즐거워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가난과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육신의 연약함 속에 젖어 있었지만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가 주어졌다. 그 나라에 가서 영생은 복락을 누리며 살리.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싸워나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5회까지 해서 이 말씀을 마치겠지만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보다도 우상과 미신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보다도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돈과 성공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가난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을 바라고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교회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도 기뻐하며 충고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좀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되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